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은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이러한 큰 이적을 보고 1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 역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본 요한복음 5장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올려보실까요? 저기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작은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고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이쪽에 이제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 베세다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겁니다. 이 베세다가 누구의 고향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또 성숙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봄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진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자, 이제 2년째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거나 또 전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이제 날이 저물어 갔던 것이죠.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을 얼마나 사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면서 이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인데요. 요즘 남자가 건설 현장에서 받는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데나리온은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매우 계산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맞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빌립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까지 됩니다. 오늘날 그 2,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씩 나눠준다고 해도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사야 됩니다. 그 많은 돈도 없거니와 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떡을 한꺼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 때죠. 하나님은 만나라는 식물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한 아이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녁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또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여기에 사람들이라는 헬라어가요, 안드레스입니다. 안드레스는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은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신 후에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누어줘도 계속 떡이 생겨났고 물고기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앞으로 올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예언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신 것을 믿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과거의 그 다윗 왕 때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풍족히 잘 먹이는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서둘러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바쳐야 복을 받는다, 그러한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용할 양식만큼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주님께서 다 챙겨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요한복음 6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출세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복음서 어디에도 이상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복을 받는다, 이러한 번영 신학은 신약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4번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칠병이어 사건이 나왔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칠병이어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6번을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 교훈하신 경우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교훈이 몇 번 반복된 겁니까? 8번 반복이 되었죠.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교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교훈이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에 관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 교훈하신 겁니까? 10번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제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0번이나 교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신령하고 고차원적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사람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뭐 자연적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커다란 호수입니다. 길이가 21km, 폭이 13km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한 210m 낮은 그런 내륙 분지의 자락을 잡고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또 높은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강야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서로 충돌을 해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이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강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던지요. 오랫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이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겨우 노를 저어서 시별이 약 4km 정도를 저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대로 두면 제자들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을 아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가장 어두운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캄캄한 바다 위를 누군가가 걸어서 자신들의 배로 다가오자 유령이 다가오는 줄 알고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부족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민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자 무리를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이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 먼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결이 잠잠해지자 곧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59절까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2절부터 59절까지는 너무 단락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59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주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바다 건너편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자, 그 베세다에 서 있던 무리,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오병이어가 있었던 다음 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베세다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척밖에 없는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이 무리가 다 봤습니다. 자, 23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베세다에 가까이 왔더라. 자, 이 갈로 안에 있는 말씀은 후대에 추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북쪽 베세다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그 베세다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감쪽까지 사라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너무 기뻐서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떡을 만들어 주셔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길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으면 잠시는 배가 부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배를 불러주셨지만 그것은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의 양식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끼니마다 먹어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의 주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치셔서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육신의 일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실 앞에서 그것은 먼 훗날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는데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세상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믿음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믿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행함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좀 못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 가지 일만은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일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일만은 반드시 잘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양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열심히 믿읍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믿읍시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요한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제 90세가 넘어서 또 담임 교역자 생활을 한 50년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크게 느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것을 확실히 이제 느끼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믿음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98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행동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러한 신학이 이제 요한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에만 예수님의 기적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더 보여주면 믿겠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표적으로 믿지 않았다면요, 앞으로 더 많은 표적이 일어나더라도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표적이 이제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시 유대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믿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적어도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하늘 양식인 만나가 하늘에서 공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또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참떡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모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떡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떡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떡만 배불리 먹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의 떡만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에 들고 결국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와 같은 하늘의 떡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이 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쏟고 육신에만 매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육신의 평안과 풍요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걸어오시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성경을 공부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